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9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묻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질문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도록 한 3, 4일 이렇게 광야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바로는 이 모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가혹한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일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참 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그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시지는 않고 이렇게 일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자, 누구나 모세와 같은 입장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는 없어요. 모세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 입장 되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얘기 가운데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의하는 모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항의성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두 가지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이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는 말씀이세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보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점점 더 힘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렵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일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세요.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럼 가족들까지를 다 합하면 최소한 200만이나 되죠.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400년도 넘게 살았던 그곳을 200만이 떠나는데 한 사람도 남겠다는 사람이 없이 200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그냥 200만이 애굽을 떠났다 그러면 떠났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엽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우리 집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떠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야 어쩔 수 없어서 그저 아버지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든 그저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4살 이렇게 먹은 아들이나 딸인 경우에 그저 아버지가 가자고 한다고 다 갑니까? 아버지 브라질이 그렇게 좋으시면 두 분만 가세요.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서라도 그냥 저는 한국 땅에 남아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식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 자식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땅에 남겠다는 사람이 없이 다 떠날 수 있어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일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야만 이렇게 정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도 보여주시면 좋은데 3절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난 적이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 15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걸까? 한 가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저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이 단어를 한국어 성공으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거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과 언약했다. 내가 그들과 언약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길래 이것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에 갈 정도 나이 때까지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 아이가 엄마 우유 줘. 그래서 우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알아서 때가 되면 우유도 주고 그 아이가 내가 먹은 우유를 토할 것 같아. 그러니 트름 좀 시켜줘. 그래서 엄마가 트름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까 봐 알아서 엄마가 트림도 시켜줘요. 아이가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이에게 엄마는 엘로힘 엄마야.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면 엄마가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엄마가 야, 네 방은 네가 치워라. 엄마가 없으면 네가 밥 챙겨 먹어. 또 뭔가를 주려고 할 때도 그냥 주질 않고 새로 나온 핸드폰 내가 너한테 선물하기는 한들 때 네가 이번에 반에서 15등 했다며
10등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뭔가를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의 엄마는 여호와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한번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자손을 내가 창대케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밑에서 하는 일이란 우상 만드는 거 도와주는 일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다른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갔어요. 그 소문을 들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첩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 그 여자 건드렸다는 죽는 줄 알아.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기서도 누가 잘못했어요? 이삭이 잘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 꾸짖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삭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2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그랄 땅은 100년 만에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있던 재산을 팔아서 연명하고 있는 그때 이삭만큼은 그 가뭄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는 어때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이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게 온당한 일이었으면 왜 야곱이 집을 떠나겠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뒤쫓아가셔서 그가 잠들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해줄 것이다. 잘못하고 지금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하인으로 일을 해요.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20년 동안 조카를 부려먹었지만 품삯을 안 줬어요. 그저 또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밀렸던 품삯 다 받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라반하고 등져서 어쩔 수 없이 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마중 나와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또 누구 편 들어요? 야곱 편을 들어요. 그래서 그 에서를 달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또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이게 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그 생각 속에 늘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잘해 주시고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내 편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몸은 지금 중학생인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무슨 답변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꼬이고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우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고 하나는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마음이 상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 있거나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좋은 충고를 얘기해주고 또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얘기해줘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교육학에서는 수용성의 역량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예를 들면 학교에 가보면 수업 시간에 꼭 조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학생이 피곤해서 존다면 수업 끝나는 종이 따라랑 울리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졸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놀다가 다시 수업이 시작이 되면
또 졸아요. 그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에게는 무슨 최고의 명강사가 강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수용성을 넓히고 이 수용성의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치유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해야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너는 가서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바로가 네 말대로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가 그래야 너희들 다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이 왜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니,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야 되기 때문에 듣지 않은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얘기를 안 들었는데 바로에게 가서 또 얘기한들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모세의 열등감이에요.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 모든 사물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함의 열등감, 학벌의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 모든 사건을 그 열등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너 내가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너 내가 못 배웠다고 깔보는 거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모세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의 문제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늘 자신의 열등감으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내야지, 내가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세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게 누구에게 말을 해요? 모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럼 같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다가 힘들면 누구 보고? 아론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는데 이걸 내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하나님께 아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너무 내향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 아내는 외향성인 아내를 맡게 해주세요. 제 남편은 외향적인 남편을 맡게 해주세요. 제 친구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걸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열등감을 치료하고 수용성의 역량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최선의 길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숙한 신앙이냐? 그저 하나님이 항상 그저 그냥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항상 그런 엘로힘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한눈을 판도 우상을 사랑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엘로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저도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냥 고맙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